2022년 4월 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颂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4월을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며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십자가 정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계절 4월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밝은 빛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갈등과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의한 자들이 망하고 정의로운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과 육체가 상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들이 저희들의 죄악에서 귀인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 가족들이 4월에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저희 중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거나 고난의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며 절망 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린 생명누리 친구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오미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나누는 온 가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다가 의미 없이 돌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할 때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세상이 배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한 4월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고 나누는 것, 그리고 가정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가족 그리고 나눔터 온라인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것, 여러분 더욱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4월 3일 주일 오늘 현재 시편 90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방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10일은 종료주일입니다. 4월 10일 종료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대면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새벽 5시에 나누는 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부득이하게 대면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그치며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불재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이 정상의 삶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건성도 내일 4월 4일 월요일에 군 입대합니다.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하여 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순천노회 제146회 봄 정기노회가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화요일까지 동강양 중동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하에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배려와 양보 그리고 화해를 말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정작 포기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른 채 다투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발하는 예와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름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 밑에는 언제나 많은 제자들이 모여 가르침을 받고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것 봐,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군. 이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어허, 무슨 소린가? 저건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입씨름을 하자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한마디씩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급기야는 격렬한 논쟁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승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자네들의 마음일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뭇가지입니까? 바람입니까? 혹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상대편의 주장을 수용하는 양보의 미덕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존재합니까?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툼을 불러 일으킵니다. 결국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나뭇가지도 아닙니다. 나만 옳다고 하면서 상대편에게 양보하지 않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나뭇가지도 아니며 다투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이 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정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다가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를 고발하는 금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포기하는 관점에서입니다. 먼저 전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그 지역은 흉년이 극심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왔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고 하였고,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은 그랄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거하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흉년의 때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방금 살펴본 말씀들에 근거하여 이삭에게서 먼저 배우기를 원하는 덕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장에는 지혜로워 보이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이삭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12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은 순종하는 이삭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자,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포기하는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생활의 기반으로 사용해왔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고,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랄을 떠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삭은 이에 대하여 그랄 중심지를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랄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랄 골짜기로 처소를 옮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쟁을 피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이삭의 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을 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런데 처음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에색, 억압, 강탈,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색인데, 그때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창세기 26장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봤는데 또 다시 다툼이 일어나서 그 우물을 양보하게 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두 번이나 우물을 양보한 것은 이삭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양보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우물을 파는 은사, 재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또 우물을 팔 수 있지만 그랄 사람들은 그럴 수 없기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양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고 약하여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보다 힘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상대를 섬기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6절에서 보면 그랄 사람들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이삭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했던 것은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생명보다 소중했던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랄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삭의 온유함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온유에 대하여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여서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meek, 온순한, 온화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온순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에서 언급한 온유, 이 온유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온유라는 의미에 대하여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온유의 뜻이 무기력이나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타협에 능하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의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중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의 그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 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그 자리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반대 상태는 굴복하지 않음, 꺾지 않음인 것이고, 성경에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의 의미를 성경적인 언어인 헬라어의 뜻에 입각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인데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온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헬라어 프라우테스를 번역한 온유의 바른 의미는 야생동물의 야성적이고 난폭한 기질이 조련되어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가끔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로데오라고 해서 거친 들소를 길들이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야생마와 거친 들소의 거칠고 야성적인 기질이 바뀌어 주인이 다스리기 쉬운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온유의 의미를 성경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기적인 기질이 하나님에 의해 조련되어져서 길들여져서 그 결과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성품과 기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의 성경적 의미는 온유한 사람의 생활 양식에서 하나님께는 순종함으로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양보함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기질이 길들여졌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휘두르지 않고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성품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부와 권력과 은사, 재능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신에게 부여된 부와 권력과 은사,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아가는 블레셋 지역의 원주민들과 싸우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고난을 우물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부와 권력, 시간과 은사,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를 위한 세미나에서 한 유명한 강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을 굴복시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점점 더 부인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그는 방법을 바꾸어 싸움을 하면 꼭 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전보다 더 남편을 존경하더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밀고 나가 아내를 굴복시켰을 때에는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고 아내의 생각을 수용하며 양보하는 태도로 임했더니 아내가 오히려 자신을 더 존경해 주더라는 내용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서 남편의 처음 태도는 온유하지 못함이요, 나중 태도는 온유함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유익과 공동체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간증에서 우리는 온유함의 의미가 무엇이며 온유함의 태도로 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하거나 감정적으로 여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기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과 공동체 평화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악하게 대해도 스스로 온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바보 같다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존경받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제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원했던 이삭. 온유한 자로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을 봤는데 더 이상 그럴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분쟁이 끝나고 평화 가운데 얻은 우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적절하고 안정된 장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르호봇의 의미는 넓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판 그 땅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넓은 장소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온유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봇, 즉 넓은 장소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 나오는 지경, 땅의 경계를 넓히는 복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넓은 땅을 받아 부동산 재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향력을 크고 넓게 행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지역 감정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선거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지역 감정을 조장한 이후 전라도는 진보 성향의 정당을, 경상도는 보수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후보자와 박정희 후보자가 격돌한 대통령 선거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라도를 진보의 땅, 진보의 지경, 진보의 터전이라고 부르고 경상도를 보수의 땅, 보수의 지경, 보수의 터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말하는 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땅과 같은 의미입니다. 르호봇, 넓은 장소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때 말하는 땅의 숨은 의미는 부동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라도가 진보의 땅이라는 의미는 그러므로 전라도에서는 진보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고,
경상도가 보수의 땅이라는 의미는 경상도에서는 보수 세력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숨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이삭에게 넓은 땅, 넓은 장소, 넓은 지경을 허락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색 우물과 신나 우물을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결과로서 지경을 넓혀가는 복, 넓은 장소의 복,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지경이 넓혀지는 복,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복, 그 르호봇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정복, 지경이 넓혀지는 복,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은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얻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르호봇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시작했을 때 소개했던 예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입니까? 나뭇가지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된다면 다툼은 사라지고 우리의 자기 권리, 양보와 포기 속에서 세상은 천국이 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갈수록 세상은 잡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권리만을 고집하며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종 다툼을 불사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유익과 공동체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권한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대국 러시아가 자국의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약소국을 침략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뜻과 행복을 무시하고 극단의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정당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는 그 온유하지 못한 삶의 자세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평화를 상실한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세상이 계속 흘러간다면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동물의 왕국,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유한 사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연약한 이웃의 유익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사람을 그리워만 하지 말고 네가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온유함의 성경적 의미와 온유한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 평화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을 그리워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저희들이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웃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품이 길들여져서 그동안 고집해왔던 우리의 권리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공동체 평화와 우리보다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양보하고 포기하며 온유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